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만이 자기를 살피고 그로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도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 자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참된 성찬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자예요. 요즘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거나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없으며 그리고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백한 사실, 어떤 사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그런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랍니다. 임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여 구원자여 주인이 되시는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하기를 사모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도 싸우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겨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그가 모시고 사는지 한번 살펴봐야 해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원망과 미움이 자리 잡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인가 불만이 싹트고 서운함이 자라난다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경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원인, 특별히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원인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이 세상 유혹, 이 세상 풍파, 그리고 세상의 온갖 이 타락의 문화들이 우리를 넘볼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 거룩한 편대를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 주님을 모신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의 영혼은 점점 메마르기 시작하고 황폐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시옵소서. 내 속에 임재하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우리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하나됨,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 너희들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일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지 못할 때,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단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교회의 몸이요, 성찬의 본질인 우리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앞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바르지 못한 성만찬을 강하게 책망을 했고, 그리고 주님이 성만찬을 어떻게 제정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잘못된 성찬의 악 영향을 경고하면서 참된 성찬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참된 성찬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냐? 자, 첫 번째로 성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자기 성찰의 과정이 없이
형식적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거룩한 의식이 아닌 죄를 짓는 의식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든 예배든 그 어떤 자리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내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살핀다는 것, 여러분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회개하고 내 영을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내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살피다라는 용어, 이 살피다는 헬라어 용어로 도키마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말이냐? 시험하고 점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베푸신 이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성찬은요 나의 허물을 돌아보는 겸손의 성례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성례이기도 해요. 성찬으로 인해 성도는 자신에게는 더 엄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과 그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몸은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가 주의 몸이고 성도는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는 자신을 살필 뿐만이 아니라 지체들까지 배려하고 살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항상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너희들이 주의 살과 피가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심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 즉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동체 모두를 낙심케 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결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사라져요. 아멘. 연합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죄를 지으면 무조건 예배와 성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예배와 성찬이 어떤 한 인간의 흥겨움을 도모하거나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며 인맥을 쌓는 자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와 성찬의 본질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예배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찬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 거룩한 예배가 오직 그 본질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 아멘. 예배와 성찬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치르는 거룩한 의식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 예배와 성찬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알고 우리 주님과의 연합, 성도 간의 영적 연합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보죠.
자,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의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적지 않게 생겼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하나님이 치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성찬이 극단적으로 무슨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제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재앙을 입었다고 생각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이 그만큼 큰 영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중요성을 업신여긴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야 마땅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 내 자신의 그런 영적인 것을 누가 지켜?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이처럼 재차 경고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징계 자체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너희들이 듣고 빨리 어떻게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징계 자체가 최종 심판이 아니라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니. 여러분, 징계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임하는 징계는 자식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아버지 사랑의 표현, 즉 회개시키기 위한 회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다,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영성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 속에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주님이 교회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세상과 같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노라. 마치 노아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방주, 이 배를 짓게 해서 그 속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징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을 회복하게,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와 성찬을 경시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 바울의 경고는 현대의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 또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무의미한 성찬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고 징계가 아닌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와 성찬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또한 그런 성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형식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그리고 거룩한 성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참된 성찬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33절 말씀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자, 바울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일 때문에 혹은 다른 것 때문에 늦게 오는 가난한 형제들이 다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때까지 혹시라도 너희들이 기다릴 수 없다면 34절 말씀해 보니까 집에서 미리 음식을 먹고 오라. 그렇게 권합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기에 기다린다는 것이 지금보다 더 막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다려준다라는 것,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다림은 배려이고 섬김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초대교회의 성만찬에 대한 교훈이므로 현대 교회의 예배 중에 진행되는 그런 성찬에 혹은 예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그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또한 예배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영적인 통로이기도 해요. 예배와 성찬을 그저 하나의 의식 정도로 여기는 불경건이 우리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서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며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지 못한 근본 원인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데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 거룩해야 할 주의 만찬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된 것이었어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이 진리를 놓치지 말고 늘 마음속에 우리는 그것을, 그 정신을, 그 본질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위요 그리고 거룩한 본질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의미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여서 예배 시간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관계를 다르게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가 다른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될 거예요.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함께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 때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성찬으로 주님의 몸을 또한 주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